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복을 내려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사오니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강한 팔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길을 밝혀주셨고 낮엔 구름으로 덮개를 만들어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으며 반석을 열어 생수를 강물같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주셨으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많건만 저희는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가한 채 살고 있는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으사 흰눈과 같이 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와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앞장서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 동안 먼 길을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셔서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지는 명절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너는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너는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교들도 많사오니 주님의 도심을 덧입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물버듯 부어주사 서로의 삶을 돌보고 중보하는 귀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영적 건강을 견고히 지켜내는 신앙의 안전벨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부고마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노년 포천통 교회와 한빛선교센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별빛사랑교회와 나무 십자가 교회 기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쉬운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사람의 평가만을 바라보게 되면 날 향한 사람들의 평가, 평판, 이런 것들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성공을 바라보면 성취가 바로 존재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한 사진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초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풍경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좋은 사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복잡한 것을 이것저것 다 살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모습이 변하셨다. 그래서 산상변모주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절정,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그 빛나는, 광채나는 광경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한 가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시면,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으로 올라가자 하신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등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산, 성산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 나의 선택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끄신 결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산을 오른 고행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려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어느 등산 동호회에서 초보자가 험한 산을 오르다가 중간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숨은 차고 다리가 떨려 도저히
더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려가면 오늘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정상에 올라가야 왜 이 길을 걸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높은 산을 오르는 거 참 숨이 차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어 험한 산을 오르게 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복잡한 아래 세상에선 결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 한창인데 엊그제 스노보드 여자 하이파이브 종목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이 설상 종목이라는 게 눈 위에 사는 건데 그 종목으로는 최초의 금메달이에요. 그 금메달 딴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메달이 빛나기까지 그 뒤에 가려진 눈물의 시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이 최가온 선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왼쪽 허벅지 근육이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힘을 쓰게 하는 근육이 파열됐다? 사형선과 똑같습니다. 수술대에 올라야 됐고 주변에서는 이번 올림픽 포기해야 된다, 복귀해도 예전 같은 기량 되찾는 거 힘들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가온 선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쳤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설 수 있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금메달 딴 그 결승 무대에서조차 그는 대회를 통째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가 있는데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활 중이던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 고생을 하면서 재활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첫 판부터 무너지다니. 그냥 울면서 코치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냥 기권할래요. 정말 그 부상을 당한 다음에 걷기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고 2차 시기에 나섰는데 그 2차 시기에서도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명의 3차 시기, 그녀는 앞선 2번의 실패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부상당했던 다리로 눈을 강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고난도의 깃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부상과 수술, 2번의 실패라고 하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서 부상을 당하여 기권하려고 했을 때 만약 그대로 짐을 싸서 내려갔다면 금메달의 영광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활주로에서도 1차 시기와 같은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 이제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권하고 싶어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병화상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하셨던 주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최가원 선수가 수술한 다리, 부상당한 다리로 다시 날아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시가 끝난 뒤에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절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명에 의해서 휘어졌다는 얘기가 빛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난 것을 쫓아 삽니다. 돈의 광채, 권력의 화려함, 명예의 빛.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양에서 전해내려온 격언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다 보석은 아닙니다. 밤에는 샹들레어와 네온 사인, 야경들 화려해 보이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모든 인공적인 불빛들 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태양이 떠올라서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세상의 작은 불빛들, 무색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독일의 화가 스텐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부탁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그림을 하나의 작업으로만 여겼습니다. 자신의 예술적인 실력을 보여줄 또 하나의 작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감동도 없이, 어떤 경외심도 없이 붓을 들어 그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려놓고 다 그린 다음에 이제 다시 세속적인 그림 작업, 아름다운 인물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델로 서 있던 여인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 묻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 누굽니까? 아, 저건 예수라는 사람이지, 인류를 위하여 죽었단 분이야. 그랬더니 이 여인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을 위해서도 죽으신 건가요? 선생님을 위해서도 죽으신 건가요? 이 한마디가 이 화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동안 이 화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역사 속의 인물로만 알았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화실에 홀로 남아 그 십자가, 자기가 그려놓은 십자가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가시관에 찔린 이마, 그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아닌 사랑이 담겨진 눈빛, 그것을 보며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 그날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엔 그냥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 제목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에체 호모,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스텐베르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림을 보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림 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자 이제까지 그가 쫓았던
명성과 돈들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 보입니까? 통장에 쓰이는 잔고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만약 예수님보다 그것들이 더 빛나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정상의 자리에, 영광의 정상에 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베드로 흥분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왜 이 산에 오르셨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 엘리야와 함께 별세, 즉 죽으심, 다른 말로 하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며 자기 생각대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주장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만 쏟아놓고 기도 다 했다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닌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교향곡을 연습시킬 때 단원 가운데 한 명이 아주 화려하면서도 기교가 넘치는 연주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볼 때는 환호할 만한 연주입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는 지봉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연주는 훌륭하지만 그 안에는 자네의 소리만 들리고 작곡가의 의도는 아예 사라져버렸네. 자네의 소리를 죽이게. 그리고 베토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도록 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소리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계획, 내 감정, 내 고집의 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산의 은혜는 내 입은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 변호산 사건의 결론은 오직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화려했던 모세도 떠나갔습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하던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그 황홀했던 신비의 체험도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뿐. 이것이 바로 산상변모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면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씩 둘씩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한 오마한 철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자 철학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뱃사공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노인장, 당신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시오? 철학이요? 글쎄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전 잘 모릅니다. 그저 매일 노를 저 사람들을 실어나를 뿐입니다. 철학자가 혀를 차면서 쯧쯧 인생의 4분의 1을 헛사셨구려. 그럼 혹시 문학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아시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도통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울 때가 당신 인생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소. 그러면은 천문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들어봤소? 예, 들어보긴 했지만 저 같은 무식한 놈이 어찌 알겠습니까? 허허, 당신은 인생의 4분의 3을 낭비했구려. 배만 저을 줄 알았지 정작 중요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오. 철학자가 이런 식으로 사공의 무지함을 비웃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요동치며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당황한 철학자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번엔 뱃사공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철학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니요, 난 평생 책만 읽느라 수영 같은 것은 전혀 배운 적이 없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참으로 큰일이군요. 선생님은 이제 인생의 전부를 100%를 다 잃게 생기셨습니다. 이제 이 배가 가라앉을 텐데 아무리 철학을 많이 알아도 수영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철학자가 헤엄을 못 치면은 풍라 앞에서 그의 철학, 역사, 문학 모든 지식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를 건져줄 사공의 손을 꼭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곁을 지켜줄 분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그가 인생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이제까지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셨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12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샀던 이 빨간 성경책, 가죽으로 만든 성경책, 이 책 한 권 산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화점, 엄청난 재산, 나중에 장관까지 되었는데 장관이라고 하는 그 명예까지도 그의 마지막 곁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시절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의 영원한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 건강, 재물, 또 사람의 인기,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새카만 안개, 해가 뜨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계곡을 지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한 노 목사님이 임종 직전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회한 것도 설교한 것도 사람들의 칭찬도 다 지나갔다. 지금 내 마음에 남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만 남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변모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구제로 보면 산을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그 영광의 산 거의 계속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려가셨습니다. 무엇을 향해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남게 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만 보고 십자가를 모르면 그 신앙, 얕은 우물가에 있는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보이면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산 위에서 오직 예수를 본 사람, 그 사람만이 골고다의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저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까? 우리 앞에는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크게 보여집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변화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십니까?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선명한 초점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붙들고 내려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라보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 주님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던 저희들, 우리의 영안이 띄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하기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우리도 오직 주만 보이더라, 이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산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의 귀한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넉넉한 물질의 축복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재욱 장로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죠. 박재욱 장로, 자리에 앉으시죠. 박재욱 장로님, 지난주 주일 지방회에서 장로님들은 이제 지방에서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은퇴 찬화 순서를 가졌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수고를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그동안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은퇴 찬합회를 전달하고 또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예물, 부부가 성지순례 다녀올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찬합회 장로 박재욱 장로님께서는 2001년 복원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아 헌신하시던 중 2012년 노년교회로 임명하여 장로의 직임을 맡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셨으므로 은퇴에 즈음하여 그 공로를 체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주후 2026년 2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현규 외 교우 일동. 예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다발도 드리고,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크게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마더아이즈 이제 3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잠깐 홍보 영상 한 1분 정도 되는데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쪽에 잘 안 보였어요? 안 나왔어요? 앞엔 잘 보여갖고 난 잘 나온 줄 알았는데. 0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예, 마더와이즈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가 믿음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아내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월 8일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30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 빨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 예배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설 명절이 주초에 이어지는데 명절 당일인 화요일 새벽 기도에 또 수요일 오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저녁에 연합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명절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양식 교회 요람에 설 명절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나 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어떤 찬송 부르고 기도는 어떻게, 기도문도 나오고 설교문도 다 나오니까 그냥 쭉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23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이번에는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구약을 통독하고 대강절에 대림절에 신약을 통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순절 기간만 갖고는 구약을 통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일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이 사순절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으신 분들 이번엔 내가 한번 성경 통독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상도 사순절하고 대림절 따로 하지 않고 사순절하고 대림절 다 참석해야만 성경 일독이 되거든요. 성경을 한번 통독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시상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보 안에 차량 운행 시간표와 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고서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도록 하시고요. 도장 찍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도장 찍는 것은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회 신방 목요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은혜로운 신방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구역 인사위원회 모입니다. 김기종 장로님, 엄영남 권사님 덜 아픈 세상 일상 화정센터를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문영한 유은왕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영애 권사님, 문기성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선만석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받음도 주 예수 내 맘에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흘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진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